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 2장은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내용입니다. 그런 것의 시간에 증거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리 시조 아담 때부터 범죄해서 죄의 종이 되고 또 마귀의 종이 되고 사망의 종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 죄의 종과 마귀의 종과 사망의 종에서 노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4절로 5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누가 실천한 사람이 오기 때문에 얼마나 절망적으로 통곡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말씀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이 부린 그리스도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영원히 승리하셨고 또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그 승리를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단계, 어떠한 단계로 승리하셨습니까? 네 가지 단계로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단계는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심,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이 6절, 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낮아졌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 보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그 겸손하심으로, 낮아지심으로 그리스도는 이겼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이렇게 일러가지 아니하고 어디 가든지 좀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고 밑에 사람이 올라오려고 하게 되면 발로 짓밟아가지고 머리를 들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은 그거는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낮아지심으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15장 32절에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존귀해지려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방법, 어떤 방법으로 낮아졌습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리스도가 낮아진 첫째 방법은 하늘의 영광을 내놓으심.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과 함께 영광 자리에 계셨습니다. 여기 6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는 본래가 하나님과 동등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하늘에 다 영광을 내놓으셨을 때에 승리했습니다. 그냥 붙잡고 계셨다면은 그리스도로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으로 교만해서 내려와 가지고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을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하면 이깁니다. 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목사님들도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은혜가 있다가도 왜 끝까지 이걸 계속 못하나 하면은 겸손하지 않냐고 교만함으로 떨어져요. 오늘날 지금 서울에 많이 모인을 떨고 있는 교회 그 목사님들 왜 떨어졌습니까? 겸손하지 아니하고 교만함으로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이깁니다. 다윗이 사울을 이긴 것은 언제나 다윗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하면 다윗을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사울을 하나님의 진노로 마지막에 다 멸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가 낮아지신 둘째 방법,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심.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입니다. 만물이 다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세상에 나실 때 어떻게 나섰습니까? 아주 가난하게 나섰어요. 그리스도처럼 가난하게 난 아기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가난하게 났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여기 가난하게 나섰어요. 그 마구간은 아주 가난한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 마구간은 냄새나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최하의 가난이에요. 그 가난의 자리에 나심으로 인해서 예수는 우리를 부유하게 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으로 우리가 부유해진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6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앉히시니 이 비천한 자들을 예수를 믿고 하늘에 앉도록 하늘에 가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소서니, 우리 믿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게 되면 피해갑니다. 무서워합니다. 원하면 하나님은 그 마귀를 몰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정의로 마귀를 지금도 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우리 믿는 성도들 누구나 다 마귀가 요한일서 1장 18절의 말씀 보면은 만지지도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둘째 단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건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십자가에 죽는 그 죽음, 이 죽음 가운데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비참한
그 저주의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아 놓으면은 그 빨리 죽는 사람 예수님은 6시간 만에 돌아가셨지만은 어떤 죄수는 하루도 지나는 24시간 가도 안 죽는 그런 죄수가 있답니다. 그런 죄수는 발을 가서 꺾어 따굴지 않았습니까? 하여간 십자가의 이 고난은 참으로 견딜 수 없는 저주의 고난을 한 것은 저주받은 사람이나 그 십자가의 고난 받았지 아무거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저주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라. 예수님이 이런 영광 가운데 늘 계셨다면은 열매 못 맺습니다. 지금도 저 애굽의 피라미드 가게 되면 3,000년 전에 씨앗이 있다 그래요. 3,000년 됐지만은 그 씨앗이 번성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높은 데 있어가지고 떨어지질 않았단 말이에요. 높은 데서 내려와야 열매를 맺어요. 내려와야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3,000년 된 밀씨를 가다 심으면 난다고 그럽니다.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은 하늘에 밀려서 이 땅에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요. 끝까지 내려갈 수 없는 자리까지 떨어졌어요. 또 땅속에 묻혔어요. 그것이 승리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 이와 같은 저주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저주의 십자가를 진다면 그 저주의 십자가 우리에게 승리의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신 둘째 이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했는데 그거는 보통 알기를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라 십자가에 죽게 되니까 그 죽음이 무서워서 이거 나 십자가 좀 안 지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 많이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할 것 같으면은 그거는 구주의 자격이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안중근 유사 같은 분들 죽음이 올 때 얼마나 담대하게 죽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려 오셔서 그 십자가를 만나실 때 그 십자가 안 지겠다고 무서워서 떠오는 그런 예수님은 지킨이 아니에요. 그러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히브리 5장 8절 9절 보면은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다는 것은 십자가 지시는 거 마음으로는 처음에 십자가 지는 것은 너무너무 이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이 심해요. 심하면 그 심한 대로 마음이 좀 기울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뭐 하나 찔러놔도 마음이 거기 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못 박히시면
마음이 아픈 대로 갈 수 있어요. 마음이 아픈 대로 가게 되면 그거는 흠이 있는 제사거든요. 어떠한 고통이 와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향함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데 아픈 대로 기울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이신지라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없어서 그것은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좀 고통을 덜 받게, 좀 덜 받고 십자가 질 수 없겠습니까? 그 기도요. 왜 그것이 그 기도인가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고난을 좀 덜 받겠다 하는 것은 온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좀 고난을 덜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거 가서 확 찌르게 되면 확 찌르는 그 마음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패의 십자가예요. 순종을 배워서 그 십자가 올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 고난을 당하도록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 무서운 고난을 이렇게 예수님 다 받으시나 봐요. 그걸 감당들을 못해서 그때 죄수들에게 해용을 이렇게 타가지고 마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취제예요. 마취제를 사용하면은 아파도 아픈 줄을 모르지요. 예수님은 그런 그 고통을 좀 모르게 하는, 덜 느끼게 하는 그런 마취제를 안 받으시고 고통을 다 받으셨다.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순종을 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은 그 기도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많아요.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아서 그 뜻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그렇게 해야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셋째,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단계는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 이건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그걸 무덤에다가 사흘 동안 묻어두게 했는데 거기서 지극히 높이셨다 하는 것은 그 무덤 권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내가 이제 부활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 바리새인 교인들이 그걸 기억하고 저 예수가 살았을 때 자기가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혹시 살아나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나도 예수를 다시 죽이자 해서 거기다가 로마 병정들을 갖다가 배치했죠. 로마 병정들은 예수가 살아나면 당장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 살아나지 못하게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는 것은 누가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살아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부활하신 결과, 예수가 부활하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중대한 결과를 우리에게 축복을 위해 주신 것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참으로 우리는 소망이 없을 뻔했어요. 절망에 나는 그래서 이번에 그저
미국 사람들 좀 기도원에 가서도 만나고 뭐 다른 만났는데 뭘 내가 전했나 하면은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그 미국 사람들 해피 이스터 하면 다 좋아해. 만약에 해피 이스터, 이스터는 부활주일이요. 부활주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그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그 죽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째 결과는 두 가지 결과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에 살아나는 걸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아니고는 못 살아나요. 로마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거기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예. 인정. 그 선포도 좋아요. 인정되시고 또 선포되셨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살아나지 못하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해요. 살아나심으로 예수님을 섬기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큰 기쁨이었습니까? 저들의 눈물을 다 거두고 감사와 찬송으로 그 나무 여생을 살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가 부활하신 둘째 결과,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 예수님이 거듭나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었는데 우리가 여기서 살아나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켰어요. 중생시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생시켜 놓으시니까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믿게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믿지 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중생을 시켜 놓으시니까 하나님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우리 속에 예수님의 그 중상한 예수님의 살아나신 그 중상한 영혼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다 연결이 됐어요. 누가 이것을 끊어놓을 수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보니까 영생을 빼앗아갈 자가 절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소만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는 죽은 소망이 있고 산소망이 있는데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이에요. 산소망. 언제나 산소망이요. 죽을 때 가서 산소망이 있습니다. 세상 소망은 다 죽은 소망이에요. 산소망. 자, 우리 초상집에 가서도 산소망 있죠? 초상집에 산소망 있는 건 무엇입니까? 이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초상집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이 한날에 들어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거듭나게 해서 우리 거듭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산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이 죽을 때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고 또 우리 육신을 세상에 두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식입니다. 다 부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의 말씀 보면은 누가 죽어서 땅속에 묻혀도 너희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넷째, 그리스도 부활의 단계는 뛰어난 이름을 받게 하심. 10절에서 11절까지. 그 10절에서 11절까지 읽으시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그 에베소 1장 20절 21절의 말씀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려서 오른편에 앉으시고 모든 정세, 권세, 또 능력이 모든 것을 다 주장하게 하기 위해서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랬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하늘과 땅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이걸 예수님이 다 받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받으신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심으로 받으신 권세예요. 그러면 뛰어난 이름의 상태는 어떤 것입니까? 첫째는 주라 시인함을 받게 하심. 예수님은 우리의 주라고 합니다. 주라. 로마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 예수님은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주라고 하는 말에 의해서 두 가지 사용법이 있는데, 먼저는 좀 존칭으로 당신 할 때 주라는 말을 썼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주라는 말을 쓸 때에는 먼저는 우리의 소유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는 통치자. 우리의 예수님을 주님 그러지요? 주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나의 소유자요, 나의 통치자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의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소유자가 되셨으니 큰 복이에요. 예수님의 소유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것이었어요. 마귀의 통치받았습니다. 마귀와 같이 죄지다가 망할 건데,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는 거 큰 복이에요. 그럴 때는 무슨 일이 있으면 주여 하죠. 주여. 주가 뭐예요? 두 가지요. 먼저는 나의 소유자, 그 다음 뭐예요? 나의 통치자. 그 주님을 향해서 주여 하게 되면 나의 소유자, 나의 통치자. 이거 불려놓을 것 같으면 마귀가 다 머리 달아나요. 우리 내가 여기서 신학대학원 가르칠 때 어떤 학생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더랬어요. 기도하러 나오는데 좋지 않은 흑인이 이 여자인데 뒤로 오더니 이걸 잡아대. 그래서 그 학생을 이렇게 날 것 같으면 쥐하고 거기서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부르짖었더니 그 흑인 같은 이제 아주 담대하게 생긴 사람인데, 장군인데 탁 나가 넘어졌대.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바람에 말이야 떨어져 나갔어요. 내가 주님의 소유인데, 내가 또 주님의 통치를 받는 자인데 네가 뭐 이렇게 나한테 와서 이렇게 손을 내느냐. 이걸 믿으시면 됩니다. 주여. 그런 것도 주여지 하지 말고, 주여 할 때는 다 한번 따라해 보시오. 나의 통치자, 나의 소유자,
아, 예수님이 나의 소유자요, 나의 통치자인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털끝만치도 누가 상하지 못해. 그 다음에 둘째, 뛰어난 이름의 상태는 모든 무릎이 꿇게 하심. 여기 마지막에 보면은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나니라.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다 꿇습니다. 예수님의 무릎, 천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그 무릎이요, 이 무릎에는 어떤 사람의 무릎도 다 와서 꿇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보시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예,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칼빈 선생이 성경보다가 제일 귀한 진리 발견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주권의 하나님이다, 이걸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내시기도 하시고 때가 되면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어야 참 신앙생활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은 결혼한 상대에 대해서 아휴, 누구 말 듣고 결혼했더니 결혼 잘못했다는 거야. 그거 있을 수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싸우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 아무리 남편이 좀 안 좋게 그래도 하나님이 저 남편을 많은 남자 가운데서 골라서 내 남편이 되게 해주소다, 이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또 부인이 좀 아무리 못해 그래도 많은 여자 가운데서 저 부인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내 아내가 되게 해주소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걸 믿으면 한만도 뭐 미워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갈라질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절대 남에게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도와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상대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상의 4가지 단계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세요. 오늘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승리하신 날이에요. 자, 이제 승리하신 단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단계로 승리했습니까? 예? 첫째는 사람들과 같이 낮아지심으로 승리했어요. 그 다음 둘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승리했습니다. 셋째,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했어요. 넷째 승리는 뛰어난 이름을 받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승리는 우리 승리의 이건 보전이요, 또 원동력이요. 우리가 어떤 일 당하든지 예수님의 승리하신 그 비결, 그 계단 배워서 우리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고 모든 세상 불의한 데서 이기고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영원히 승리하는 자에 참여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하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